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였고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한편으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는지, 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였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나누었고 가진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으면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안에서 큰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보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네. 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와 비슷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만 가져다 놓고는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드리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린 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부를 남겨두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의 재산 전부를 강제로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에서 나온 거짓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부부의 죄는 단순히 헌금 액수를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무시한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들이 정말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탐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바나바의 행동을 보았지만 바나바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왜 자기 밭을 팔았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의 중심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바나바가 받은 존경과 인정만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헌신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나바처럼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동은 따라했지만 중심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은 단순히 잘못 하나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없이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중심에서는 사람의 칭찬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희생하지는 않으면서 희생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는 겉으로 보면 신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은 쉽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위선은 종종 경건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히 왜 돈을 숨겼느냐라고 하지 않고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던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며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한 복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임재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들만 속이면 되겠지. 베드로와 사도들만 모르고 넘어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보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은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는 헌신적인 성도처럼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봉사는 하지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헌금은 하지만 감사보다 체면이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결말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곧바로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를 메어다가 장사했습니다. 약 3시간쯤 뒤에 삽비라가 아무 일도 모른 채 들어왔고 베드로는 그녀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때 삽비라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함께 끝까지 거짓에 동참합니다. 결국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즉각적이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보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막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있었지만 내부로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이 죄가 그대로 묵인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겉으로만 거룩하고 속으로는 거짓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한 헌신, 명예를 얻기 위한 봉사, 인정받기 위한 나눔이 교회 안에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통해 죄의 전염성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어떤 주석가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구약의 아간 사건과 비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중 일부를 몰래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도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엄히 다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반응을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강했고 사랑과 나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교회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이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원하는 마음은 없는지, 드린 것보다 더 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지, 헌신보다 인정이 더 중요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보다 믿음의 모양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볼 수 없는 중심의 정직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 마음이고 행동보다 동기이며 외형보다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서 돌이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연약해도 정직하면 됩니다. 부족해도 진실하면 됩니다. 많이 못 드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드린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헌신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헌신한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니까. 그러나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쉬운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다른 방에 계셨고 아이는 답지를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답지를 펴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사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훌륭한 신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다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십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 외형보다 중심이 살아있는 신앙, 위선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겠습니다. 꾸미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나아오는 자를 언제나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거짓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주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